사람은 누구인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책에 이런 간증을 썼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소리를 뒤에서 들었대요. 근데 부목사님이 전화 속에다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런 데는 신방 못 갑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가 신방 못 갈 데가 어디 있길래 그렇게 대답을 하나 싶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새로 등록한 교인인데 룸살롱을 개업하겠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저희들은 그런 데는 못 갑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인중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달라는데 어디인들 못 가겠느냐, 내가 직접 앞장서서 가겠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리고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앞장서서 가시는데 큰 소리 쳤지만 막상 룸살롱을 향해 가려니까 사방에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눈치가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목사가 룸살롱을 들어가나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래도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그냥 양옆에 그냥 예쁜 아가씨들이 쫙 서가지고 영접을 하면서 막 그렇게 보통 손님 받듯이 그렇게 막 과잉 친절을 베풀더래요. 그래도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정면 도전하시는 방법으로 그냥 그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분을 이렇게 마음은 열어서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개업을 하려고 하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제자로 받아주시고 죄인들도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눈물을 막 흘리더랍니다. 이분이 감동을 받았대요. 예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말 얼마 안 가서 룸살롱을 접었대요. 그리고 다른 직업을 찾았는데 그 지역 그 신문을 배달하는 신문사 그 지국을 하나 찾아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에서 훌륭한 신자로 변했다는 이런 간증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이 주제가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인데,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든지 좀 우리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가 힘든 일이 간혹 있잖아요. 그는 바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단체로 가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많이 사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 있을까 하고 굉장히 마음에 의문도 갖게 되고 또 실망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 앞에 그 사고건을 가지고 알려드렸을까요? 자기들이 의문을 가진 것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이방인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됐다는 이 사건을 듣고는 그들은 선민의식에다가 애국심이 불타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그들이 기대한 해석이 아니라 정말 차원 높은 영적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화를 덧붙여서 더 설명을 하심으로써 사람은 누구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이렇게 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볼 줄 아는 그런 영의 눈이 띄어져야 되고,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만 하나님의 구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람은 모두 멸망당할 죄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두가 멸망당할 죄인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큰 사건 앞에서 과연 그 사건과 나를 함께 놓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매치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어찌 이방인 군인들의 손에 죽도록 어찌 하나님은 놔두셨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또 다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덧붙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실로암이라는 곳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 곁들여서 4절에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또 실로암에
망대로 인해서 죽은 18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죽음이고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바로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죽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생각지도 못한 급사를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항의할 수가 없는, 이미 벌써 1000번 만번 죽었어도 우리의 죄값은 그렇게 당하고도 남을 만한 죄와 값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아직 안 죽었을 때에는 아주 큰 혜택을 받은 거고, 거기에는 또한 큰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 전제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특별한 죄를 졌길래 저렇게 죽었을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할까? 뭔가 비정상적으로 끝난 것처럼 느끼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기회로 아직 그렇게 안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평생을 해로하고 그리고 장수를 하고 아주 평안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사고사보다도 더 무서운 형벌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당연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이고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지금 나는 특별한 혜택을 오히려 받으며 살고 있구나 하는 우리의 근본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고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끝구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제 그 무서운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문으로 여길 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존재인데 나는 거기서 피했구나. 나에게는 오늘까지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인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나가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두 사람이 똑같이 생존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사람은 죽고 나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지옥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물 한 방울이라도 이 혀에 축였으면 더 소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한
지옥 생활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던 나사로는 정반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그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너무 과분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그대로 받았다. 그렇다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세상에서는 오히려 부자는 지나치게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지나치게 불행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인간의 참 존재를 제대로 깨닫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가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됐고, 이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자기는 당연히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기에 조금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몰라서 그 다음 세계에 가도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호의호식할 줄로 알고 전혀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장수하고 자자손손 대대로 번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효도를 받고 호의호식한다고 우리가 이대로 영원히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사고사로 끔찍하게 죽은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죽고 나면 더 무서운 세계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똑같이 망해야 될 사건 속에 누가 제대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높은 사람으로 두면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로 비춰서 우리를 그렇게 낮추어서 볼 때만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그 구원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게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6절부터 9절까지 사람은 어떤 존재냐? 바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 한번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첨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한 사람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으면 그 소출을 가져와라. 그랬는데 소출을 첫 해에도 안 되고 둘째 해에도 안 되고 소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기분이 나쁘고 또 저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구나 싶어서 찍어내버려라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하는 말이 1년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가꿔서 소출이 난다면 정말 주인에게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도 소출이 안 나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한 것이냐? 앞에 그 사건을 놓고 하나 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한 거예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어 심었어요. 열매 거두려고 심은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는 데는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안에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찍혀버리는 것이다.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망하는 존재인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왜 이 땅에 심어졌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열매를 맺으라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무심하게 열매를 생각지도 않고 지멋대로 살아서 아무 열매를 못 맺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땐 찍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의 시간이다. 1년도 참아달라고 그 포도원 지기가 사정해서 1년을 더 기회를 주었을 뿐이다. 이제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끝이 나는 시간이 오고,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는 찍혀야 된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찍힌다. 우리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쉬운 비유로 말씀하는 것 같아도 가장 깊고 오묘한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바로 우리의 현재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못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살면서 어서 속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열매, 바로 성숙의 성도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부르실 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열매를 못 맺고 엉뚱한 것을 아무리 맺으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무성한 가지일 뿐이지, 그건 찍혀 불에 들어갈 조건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 이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만큼 높여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열매를 맺은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부자와 같은 운명이 된 것이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오히려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져 있음을 깨닫고 자기를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쓴 것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그 열매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여기서 그가는 에서를 말해요.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와 야곱은 같은 운명으로 출발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똑같은 선민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사냥을 즐기고 세상 재미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는 먼저 땅을 차지하고 먼저 큰 군대를 이루고 먼저 왕국을 이루는 조상이 됐어도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했기에 그 후에 야곱에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뒤늦게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축복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리며 구했지만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에서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에서와 같은 삶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야곱과 같은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손실이 더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7절까지 또 하나 예수님이 새 비유를 말씀하면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걸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풉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예화는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곳에 한 여인이 눈에 띄었어요. 18해 동안 병을 앓았는데 더구나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이 여인은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고 또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도 척추를 많이 앓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참 그 여인이 얼마나 이 90도로 구부러져 가지고 18년 살았으면 얼마나 그 자신도 고생스러웠고 남이 봐도 얼마나 불쌍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여자의 심정이 이해가 됐으면 그냥 그 여인을 고쳐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 뻔히 아셨으면서 치료를 하신 거예요. 여지없이 회당장이 나타나서 안식일 날 치료하는 것은 그는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쉬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바로 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이처럼 고난당할 때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이 뭐겠느냐? 안식일을 힘들게 지키는 것이 안식이냐? 이 여자를 그 병에서 고치고 사탄의 매임바에서 풀어주는 게 진정한 안식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되묻고 계셔요. 정말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 하루빨리 그 매임에서 풀려나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풀 수가 있고 풀리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허리가 구부러진 정도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참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에게 완전히 갇혀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해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을 진정으로 우리가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게 우리 사람의 존재를 깨우쳐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대단한 병도 아닌 것 같은데 뭐 병 하나만 얻으면 꼼짝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누가 풀어줘도 평생 절하면서 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다면 이 땅의 한두 가지 질병의 고난은 비교도 안 되는 수천 가지의 고통을 다 받아야 될 그 지옥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 앞으로 달려오지 않겠냐. 안식일의 규정 때문에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무슨 종교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냐. 정말 우리가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줄을 알고 있느냐. 진정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냐. 그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심각한 존재예요. 지금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우리가 급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항의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뭐 10년, 100년 오랫동안 살 것처럼 우리 마음이 느긋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금 너무나 그 디데이가 우리에게 언제 닥칠런지 모르는 그런 긴박함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열매를 빨리 맺고자 치열하게 살아가도 부족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닫는다면 정말 지옥불을 앞에다 놓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구원을 달라고 갈망해야 되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온전한 내면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